요한의 윤리적 교훈 할 차례예요. 보면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난한 자들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네,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게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죄인들,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소외된 자들, 이렇게 기록이 누가복음에 특별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쓴 글이기 때문에 누가가 이렇게 누가의 마음으로 썼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쓴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였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여기시고, 동시에 부자들에게는 재물이 있지만 너희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생명이 위태롭게 되면 부자들에게도 불쌍한 거잖아요.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에게도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다 라고는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그런 복음이기도 하지만 부자들을 회심시켜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회심토록 하는 그런 말씀도 이렇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죠, 맞죠,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우리 좀 전에 제가 10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윤리적인 가르침이. 예,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안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은 보니까 뒷부분에 나오나 봅니다. 네네. 그래서 3장 3절서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3장 3절부터 14절까지 다 요한이 이를 가르침을 하는데 재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하는 거죠.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너희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또 옷 없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옷 없는 자 11절에 보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옷 없다라는 거는 그냥 옷이 이제 없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 기초적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지와 같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옷이 이제 그렇게 표현보다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나눠줘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이런 구절들이 이제 4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이제 1장에 나오고 12장에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구제를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로마서 1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줘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이 모든 설교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구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보니까 또 우리가 아까도 읽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세례들에게는 너희들이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군병들에게는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그들의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 너희들의 삶에서. 세리들도 마찬가지고, 세리가 받는 게 세금이잖아요. 예, 그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군병들에게 이 요한이 가르치는 교훈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착취하지 말고 오히려 보호해 주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구제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의 1장 6절과 마태복음 3장 4절에도 이 세례 요한의 이 가르침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또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누가에만 유독 이렇게 도덕과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에서만 이렇게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물에 대한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까지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1세기 때 1세기 사회 때 그 노예 제도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노예 제도를 알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청지기를 볼 때 특별한 종류의 노예이기 때문에 청지기 제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그 전성기 때가 로마 제국 시대였대요. 그 로마 노예 제도 시도가 그래서 노예들이 거의 뭐 국가나 부자들의 개인 소유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 국가에 소속된 노예들도 있고, 개인들에게 소유된 노예들도 있었고, 부자들에게 또 이렇게 소유된 노예들이 있었고, 그죠? 가정 안에서 또 노예로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 제국 시대 때 이 노예 제도가 가장 전성기였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지요. 남자 노예들을 보니까요, 어떤 부분에 썼냐면 안마사, 뭐 귀금속 보관인, 목욕 시종, 우편 배달부, 또 노새 몰입꾼, 시종, 급사, 마부, 하인, 창고 관리인, 어린아이의 보호자, 요리사, 세금 징수원, 청소부, 창고지기, 이런 역할을 했대요. 그리고 여자들은 간호사, 산파, 옷장지기, 옷 보관인, 문지기, 미용사, 가수 가수까지도 돼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도시 노예와 또 시골 노예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도시 사람들은 조금 이제 나은 그런 환경에 따라서 각자 이렇게 맡은 업무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시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농장이나 목장이나 뭐 그런 관리하는 데 있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경작자, 돼지 치는 자, 목동 두목, 당나귀 몰입꾼, 목동 청소부, 기름 수거인, 올리비 따는 자, 현장 감독인, 토지 관리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직업이. 네, 그래서 이제 개인에게 속한 가정 노예들 가운데는 토지, 농장 관리인이 있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높은 직위였대요. 토지 관리인이. 예, 가장 높은 사람. 그리고 또 일꾼들, 노예 일꾼들의 감독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토지 관리인들에게는 이 주인이 모든 재산을, 주인의 모든 전 재산을 돌보는 일과 또 가정 일을 감독하는 일, 뭐 노예의 또 감독이니까 가장 또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게, 감독자, 우두머리,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이제 요셉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죠? 요셉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전 재산을 돌보는 일과 감독하는 일을 했으니까. 이런 역할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 성격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보니까 3-1 보니까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 이제 나갈게요. 거기 나오죠.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누가복음 12장 41절과 48절에 나와 있어요. 41절에서 48절까지 이 신실하고 이제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는
이 비유가 공간 복음에 제일 먼저 소개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비유된 청지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가사 전체를 주관하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양식을 나눠주는 일, 노예들을 돌보는 일, 감독하는 일, 이렇게 높은 큰 책임을 맡게 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권세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한 것과 같이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유사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에는 이렇게 청지기로 나와 있는데 마태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종으로. 네. 이게 이제 누가에만 특별히 좀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누가에서 말하는 것은 청지기니까 주인의 전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꽤 노예 중에서도 높은 직급.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지기의 중요한 특징을 보니까 뭐예요? 지금 말했지만 청지기는 오직 관리만 하는 거야. 주인의 관리, 자기 재산이 아닌 거예요. 네, 대신에 또 근데 특별하게 다른 노예들보다 특별하게 이게 높은 직위에 줬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청지기의 그런 자세를 볼 수가 있거든요. 청지기의 행동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주인의 뜻대로만 행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모든 그 권리와 재산을 관리하는 건 좋지만 주인의 것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주인이 뜻하는 대로 행하지가 않으면 악행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엄격한 심판이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이제 악한 청지기를 표현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네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이제 신실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곧 불신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주인의 것을 함부로 남용하고 악하게 사용하면은 뭐예요? 굉장히 너희들은 이런 표현들로 봐서는 너희들은 불신자다.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청지기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거나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2 볼게요. 또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네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네, 제목이 뭐예요?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라고 돼 있잖아요. 전에도 계속 말했지만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도대체 왜 이에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인에게 빚을 진 채무자에게 이가 쫓겨나게 될 때 막 반감으로 이게 탕감해주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일을 이 청지기가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의 특징은 아까는 이제 아까 특징은 봤고요. 지금은 불의한 청지기에서 보면은 특징은 청지기직의 제한성을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주인의 하는 말만 뜻대로만 해야 되니까 제한성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재산 관리하는 직에만 있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면은 불성실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16장 12절 표현을 보면은 남의 거세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 소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제한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징을 보면은 주인의 재산을 그 소유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낭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청지기에 또 이러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자기가 막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요런 걸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또 뭐 이렇게 악하게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꼭 자기 돈 있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관리만 할 뿐인데, 그래서 이제 청지기 직에서 그저 해고를 당하게 되지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지, 꼭 내 거 있냐 함부로 낭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 당한 것처럼, 네,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3-3 볼게요. 열무나 비유가 나오죠.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데, 열무나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청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죠? 예. 청직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은 문화를 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죠? 너희들이 이렇게 해봐라 라고 이제 주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청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신실하고 또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마찬가지로 주인으로부터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명령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주인이 여행 가는 동안에 이 10명의 종들에게 그 한 문화씩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직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문화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문화가 60분의 1 달란트 가치래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이 한 문화가.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화는 굉장히 큰 가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 사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0문화를 각자에게 10명에게 딱 이제 나누어 주는데 1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대요. 그죠?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또 그러고, 또 한 사람은 20절에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도로 이제 한 문화 그대로 줬다는 거죠. 이 세 비유를 통하여서 이 종들에 대한 평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줬는데 나머지 7명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불성실한 종들에게는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래서 청지기 직에서 너희들이 이제 빼앗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청지기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 값없이, 그죠?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은 이 복음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재산 이야기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구원을 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원을 줬고 한 문화를 줬고, 근데 거기에서 누구는 10문화를 남기고 누구는 5문화를 남기고 누가는 이제 똑같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청지기 직에서 빼앗긴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네, 3-4번 볼게요. 그러면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선 제도가 있었는가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는 보면은 이제 사실은 되게 이 경제 생활이 그렇잖아요.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 생활 경제 생활이 뭐 이렇게 불평등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자와 권력자들은 더 부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난한 자들은 이 뭐 더 가난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때도 있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사회의 최고의 그런 부한 사람들은 귀족 계급이었대요. 그래서 원로인, 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거는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때도요, 땅을 그렇게 가졌다네요. 땅을 많이 소유해야만이 부했대요. 그걸로 인하여서 뭐 여러 가지를 취득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죠? 재산을 모으려면은 집 사지 말고 건물 사지 말고 땅을 사라,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이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네, 땅을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었대요. 이 귀족들과 최상층의 사람들은 땅을 이렇게 많이 소유를 했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이들 말고 또 고위층에 뭐냐면 상인들, 무역업자들이 그나마 또 경제적으로 부했대요. 네, 그런 걸 또, 그래서 이제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층이 또 있었어요. 그 중간층이 있었는데, 뭐, 네, 소장농이나 뭐 날품팔이나 이런 이제 직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들이 노예. 네, 노예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꼭 의식주를 받아 먹었어야 돼. 주인이 주는 것만 받아 먹었어야 되는 그런 노예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가난한 자들이란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인에게 받아 먹을 수 없는, 정말 누가 줘야만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 구걸하는, 이제 거지와 같은 그런 구걸하는 그런 또 있었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일 하층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때 당시에 이렇게 제일 하급인 이런 노예들, 구걸하는 자들을 돕는 구제 제도가 없었대요. 이때 당시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들은 천대받았고, 오히려 부자들에게 천대를 받았고, 그 있는 자들이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서 죽는 그런 현상이 있었대요. 이때 당시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또 국가적인 구제를 볼게요. 이때 당시에 는 이제 거기 나와 있지만 무료로 배급하기보다는 고정 가격으로 배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일정적으로 이제 가격으로 주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주전 58년도에 클로디우스, 그때부터는 이것을 폐지하고 무료로 배급하는 제도가 생겼대요. 그랬더니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32만 명이 주니까, 또 이런 자들도 있었을 것 같아. 이때 당시에 뭐 안 벌어도 되네, 나라에서 주네, 이러면서 더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막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전 49년도에서 44년 동안 이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제재를 했대요. 그래서 15만 명으로 네, 이렇게 제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계속 늘었대요. 네, 주전 5년까지 계속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 같아. 주니까, 나라에서 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 보호 대상자 해가지고 장애인들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돈을 뭐 버는 그런 역할을 하면, 작은 돈이라도 버는 역할을 하면 그 생활보조금이 안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예, 지금 제 주변에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일당으로 알바를 하는 거야. 그리고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안 된대요. 그러면 바로 이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일도 조차도 안 하는 거고. 또 한부모 가족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은 또 나라에서 보조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받으려고 일부러 뭐 주소를 옮기는 등등, 또 이제 뭐라 그러는지 결혼하지 않든 그냥 서류상으로 결혼하지 않는, 이렇게 따로 사는, 이런 게 참 좀 그래요. 그죠? 이 나라에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아마 뭐 계속 늘어났다는 것이 그랬던 것 같아. 뭐 안 벌어도 주네? 더 그냥 궁핍하게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네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그 국가적인 구제의 그런 부분까지 나오나요? 네. 그때부터는 이 인구 재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20만 명으로 이렇게 줄여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부터는, 그때가 이제 37년경인데, 주후 37년경인데 점점 줄여 나가면서 15만 명으로 이렇게 되고 이제 되었다. 그러면 딱 정했대요. 15만 명 이후부터는 안 돼, 이렇게 딱 이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로마 시대 때 곡물을 배급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시민들을 위한 15만 명으로 딱 제한을 한 거 보니까 사실은 너무 불쌍한 사람들은요 이 제도를 몰라서 죽기도 하고 그때도 아마 뭐 그런 저기 정부에 그런 백이 있어야지 또 뭐 하고 그러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말 그냥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니라 그냥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실제적으로 곡물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정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인 그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구제를 보니까 개인적인 구제 쭉 보니까 이때는 이제 자선가들이 생겼어요. 개인적으로 자선가들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이제 재물을 가난한 자들 이렇게 나눠주는 그게 이제 관습 제도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후원자 제도가 있었어요. 후원자 제도도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최초의 자선조직협회 우리 사회복지를 배우면 나와요. 1869년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1869년도에 최초의 자선조직협회가 생겨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한자들이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 이렇게 막 베푸는 척하고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조사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게 생겼어요. 영국에 그랬는데 이제 인부가 운동이 생겼어요. 1884년 그 이후니까 네 1884년 이러면 안 되겠다. 이 부한자들이 그냥 그 부인들이 이런 역할을 했대. 치맛바람처럼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도저히 정말 가난한 자들은 도움이 안 가니까 지네들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이때 이제 인보가 운동이 생겼어요. 사회복지 배워서 이제 아시겠지만 목사님들이 생긴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엘리트 대학생들 어디더라? 엘리트 캠브리지 뭐 옥스퍼드 여기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이 목사님이 바네트 목사님과 또 목사님 데니슨 목사님이라고 해서 지식인들과 그러니까 똑똑한 자들하고 이 캠브리지나 뭐 옥스퍼드 이 대학생들을 데려가서 실제적으로 그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실제적으로 살았대요.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조사를 했대요. 무엇이 이 사람이 부족한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게 실제적으로 집이 없는 자, 뭐 음식이 저기 그런 먹을 것이 없는 자 등등 이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때부터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생긴 것이 인보가 운동이 생긴 것이 그 이름이 뭐냐면 토인비라는 게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생겼다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이때는 이렇게 있었지만 우리 시대 때도 이게 있었구나 이제 그런 거 볼 수가 있어요. 후원자 제도가 그렇게 이제 넘어가고요. 네. 3-5 유대교의 구제. 유대교의 구제 보니까 그냥 후원자 제도 한 번 더 볼까요? 앞부분. 이제 후원자 제도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있나요? 주인과 해방, 노예 간의 관계. 두 번째로는 한 귀족과 개인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배 계급과 하위, 엘리트들의 간의 우호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후원 제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후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를 보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도 이렇게 했지만 다 그 호혜주의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러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때도 진짜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그냥 너 한 번 했으니까 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호혜주의적으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3-5 유대교의 구제를 보면, 네, 출애굽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유대교의 구제는 출애굽 시대부터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층 계급이었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구제해라. 그래서 구제의 11조를 이때 드렸다고 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까지. 그리고 2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11조를) 했는데 3년에 한 번씩 이들을 위해서 해라라고 나와 있죠. 그 부분을 보면은,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저쪽 교회 다닐 때 그 연초에 신방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제가 이 말씀 뽑았어요. 구제의 11조 해라, 이거를 뽑아가지고 뭐 11조 열심히 하고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또 구제 11조를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러면서 그때 그런 생각,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이나 네, 미시나 그 말씀에 봐도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구제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부분들이 그 부분에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그러네요. 매 안식년 주기에 3년째 셋째 해 때와 그 나와 있어요. 그리고 6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2의 11조를 바치도록 규정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 같네요. 3년째와 6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2의 11조를 바치도록 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뽑았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곡식 경작에 대한 안신역법과 관련해서 7년에 밭을 경작하지 말고 땅을 묵혀두었다가 가난한 자들이 그 소출을 먹도록 명령하셨대요. 출애굽기서 23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어요. 혹시 나왔나?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니, 거기 안 나왔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구제에서는 첫 번째로는 안식년 주기에 3년째, 6년째 가난한 자들에게 제2의 11조를 드려라. 다 하나님 명령.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이고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곡식 경작에 있어서 7년째는 너희들이 밭을 경작하지 말고 땅을 묵혀두었다가 가난한 자들이 그 소출을 해서 먹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기서 23장 10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수에 대한 그 규정이 있었는데요. 가난한 자들을 굶주림과 또 기아로부터 구원해줄 이 세 가지 관습적인 권리를 주장했대요.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대요. 한번 보니까 그걸 볼 수가 있네요. 저기 룻기가 그 어디 가서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보아스처럼 일부러 뭐 이렇게 좀 놔두어라 막 이러기도 했잖아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희년 명령. 희년이 50년째죠. 50년째 희년. 네,
희년 명령과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몰락하여서 그 기업을 떠나야만 할 때 그 희년에 다시 찾을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까지. 그래서 50년째 7월 1일 정오 12시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50년째. 그리고 뭐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노예 제도와 관련된 것인데, 파산한 사람이 자신을 노예로 팔게 되면 이방인들보다 유리한 조건에 희년이 되면 율법에 의해서 자유인이 됐대요. 이제 노예로 팔게 되었는데 희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자선의 그런 전통적인 방법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때 있었네요. 무료 급식이 있었대요. 그리고 공동 기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가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네, 유대교의 구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누가복음의 구제를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한 이렇게 청지기 직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유를 통하여서 배웠고, 옛날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구제 제도를 또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구원의 문제와 또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청지기직을 잘 맡아서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정말 마음이 풍성한 사람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